성경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박국서, 흔히들 우리는 잘못 들으면 호박국으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이 하박국이 쓰여졌던 시대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 유다 왕국이 20대 왕 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의 왕국의 멸망을 앞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하박국서의 주제는 참만족의 하나님, 참만족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내용을 분류해 보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마지막으로 3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하박국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 부조리한 이러한 세상과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과 같은 형식이지만 정말 탄식스러운 그러한 하박국의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 5절로 11절에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또 2장 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는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이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래요? 하나님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맞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풍랑을 만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많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이 첫 번째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안에 정의가 없고 또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하박국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정말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 땅에 겁탈과 강포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 두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만 두십니까? 정말로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기독교인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하는 이런 탄식과도 같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정말로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과 강포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하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긴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보면서 대선지서가 5개,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 또 하나님의 경고, 계속되는 메시지. 어떤 때는 자꾸 이런 소리 우리가 들으니까 좀 귀에 거슬리기도 해요. 맨날 심판만 얘기하고. 그런데요, 유다 왕국 몇백 년 동안 어떤 때는 뭐 100년에 한 번, 어떤 때는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오래 기도하면 응답을 곧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래도 응답을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을 때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때로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하박국처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요,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 내 기도에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런 영적인 갈등이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법대로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억울한 일만 당하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제들이 우리가 삶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도 보면 하박국은요, 하나님, 이렇게 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이런 잘못된 것들도 가만 놔두시고,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또 새롭게 성장시켜서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이제 거의 잡아먹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박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우리 신앙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급하게 행동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실패와 또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었었는지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2장 2절부터 20절 말씀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장 보면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5가지로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에 보면 첫 번째는요, 2장 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합니다. 이 5가지가 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겠느냐. 자기 소유를, 남의 소유를 탐하는, 그것을 빼앗는 자는 나중엔 자기 소유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의 기업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 또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외적 결과보다 그 과정이 의로운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피로 성읍을 2장 12절 말씀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물을 보고 그것을 어떤 성공의 잣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적으로 돈이 많고 내가 성공했고 그런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한 어떤 인물이 되었을 때 그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 과정 속에 12절에 말했듯이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면 그는 화 있을진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늘 항상 어떤 일에 결과만 잘 되면 되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도 항상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2장 15절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그 사람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존귀한 자가 될 것인지 또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인지, 사람을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지자. 정말 내가 뭐 잔혹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대. 그래.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줄 것인지.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8절 말씀 보면 새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사람이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너는 나에게 복을 주어라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니 이게 우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돌을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에게는 생기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5가지 세부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3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 찬양, 아까도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3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살면서 정말로 내가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몰랐을 때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알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어려서부터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곡이 좀 템포가 빠르고 그래서 부를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농사를 지어서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 탄저병이 와가지고 고추잎이 다 말라들고 마냥 즐겁습니까? 마냥 기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보세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고 그걸로 집도 사야 하고 자녀도 자식도 교육시켜야 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업도 없어요. 비록 직업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정신 나갔습니다.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 자기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딸의 포상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슬픔과 시련을 당할 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하박국도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탄식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것을 하나님 놔두십니까?
왜 이방 나라가 막 일어나서 그들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 괴롭히고 아주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데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하박국을 설득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에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억울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은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사람의 위로는요 아무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어떤 슬픔과 또 안타까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참된 위로와 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으리라. 오래가지 않으리라. 내가 놔두는 것 같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억압하는 사람도 결코 오래가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권력이라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당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